할렐루야.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찬송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세상입니다. 마귀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자기가 왕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갈 때 주님의 성령의 능력과 사랑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느님의 자녀들, 주님의 교회들이 이 세상 문화에 굴복하지 않고 전염되지 않고 오직 하늘나라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아직도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시금 주님 앞에 회개하여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볼 때는 하나님의 참 진리이신 그 뜻을 따라서 그들을 정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별하고 판단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또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기를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인생의 성패는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주님 나라로 속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속에 진리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강건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의 축복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나눠줄 수 있는 부요함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물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잘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2절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로 4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리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진리와 자유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진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행동과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가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참된 것이라는 의미가 담긴 말로 거짓과 대조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진리는 철학에서 말하는 보편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재적인 것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실제적인 개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의 의미와 특징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진리는 예수의 인격과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직접 진리를 자신의 인격으로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안에 있는 진리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요. 당신이 떠나실 때 진리의 영을 제자들에게 주셔서 제자들과 함께 영원히 있게 하셨습니다. 14장 17절을 참조하시고요.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로 진리는 계시입니다. 진리는 계시의 사건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란 예수 안에서 주어지고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를 의미합니다. 그 계시는 뭐죠?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인 겁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계시입니다. 셋째로 진리는 하나님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예수님은 일시적인 세상의 현상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실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 진리는 육과 세상과 악마와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성령의 활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진리는 영의 개념이고 하늘의 개념이고 하나님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편에 서 있는 거죠. 예. 육과 세상과 악마가 아니에요. 그것과 다른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과 하늘과 하나님이겠죠? 육과 세상과 악마와 대립되는 개념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진리의 편에 서 계시죠? 다섯 번째로 진리는 인류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는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동적인 개념입니다. 진리는 초현실적인 존재로서의 실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진리는 실제로 죄악된 세상에 도전하는 진리입니다. 도전해서 인류를 자유케 하는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진리는 행할 때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군인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부대에서 정한 구호를 외치면서 경례를 합니다. 경례할 때 충성 또는 필승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필승 부대원이 경례할 때 충성을 외친다든지 충성 부대원이 경례할 때 필승을 외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마귀의 나라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을 알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진리 안에 거하는가, 거하고 있지 않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항상 진리를 말씀하셨고 진리가 되셨습니다. 그렇지만 불신의 유대인들은 거짓말을 하고 거짓 행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행한 유대인들을 보고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나온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를 말하고 옳음을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마귀에게 속한 자는 거짓을 말하고 옳지 않음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행위의 열매로 그 소속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우리의 소속을 나타낼 수 있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거짓말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거짓된 말, 거짓 행동은 참 나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늘나라 소속인 것을 알리려면 참말과 참 행동만을 해야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거짓말 막 거짓 행동을 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는 마귀에게 속한 교회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거짓말과 거짓 행동들을 많이들 용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 실수할 수도 있지. 아유 원래 착한 사람인데 잠깐 정신에 나갔었나 봐. 에이 그 정도 거짓말은 귀엽게 봐줄만 해. 뭐 이런 배려하는 분위기도 많습니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진리를 말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며 예수의 주 되심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진리를 말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며 예수의 주 되심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 맞으십니까?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거짓을 말하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삽니다. 실상은 죄와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 건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세요. 말씀 안에 거하면 제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자유가 뭘까요? 자유에는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 사상적 자유 등 많은 종류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자유는 완벽하지 못한 자유입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구한 역사를 살아오며 자유를 위해서 애쓰고 투쟁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의 주인공들은 자유와 평등을 얻기 위해서 봉건 영주들과 투쟁했습니다. 미국을 세운 사람들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얻기 위해서 애를 썼지요. 또한 미국 흑인 노예들은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싸워왔습니다. 한국도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 독립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피를 흘렸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사고의 자유를 위해서 한평생 노력했습니다. 근데요,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돌아볼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면 글쎄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모르게 뭔가에 우리가 좀 속박되고 좀 부자유스러운 인생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본질적으로 인간을 부자유하게 만드는 것은
외형적이고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을 노예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부정부패와 불의한 행동에는 항상 죄가 있기 마련이고, 이 죄의 결과는 다른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압박과 피해를 끼칩니다. 다른 사람들 거를 막 약탈하지요. 죄의 세력은 실로 거대해서 지, 정, 의 모든 면에서 인간을 올가매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성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원천적인 죄의 품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이 영적 사슬인 죄에 매여 있는 한 결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참 자유는 바로 죄에서의 해방이기 때문입니다. 참 자유를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정욕과 탐심과 악한 습관의 종이 되어 평생 창조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한 채 생애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죄의 사슬은 인간 스스로는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합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의 죄의 사슬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으며,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은 모든 사람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메시아를 예언한 이사야 61장 1절은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며 참 자유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죄에 대한 의식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새까맣게 모르는 거죠.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8절로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활의 편리를 추구하는 과학 문명이 극도로 발달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편으로 심한 불안을 느끼고 다양한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 환경은 겉으로 볼 때는 안락하고 편리하고 풍요로워 보이지만 사실 내면적으로는 공허하고 추악하고 부패하여서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죄악들이 자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독실한 신자로만 알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알게 모르게 죄 짓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죠. 여러분, 허물과 죄에 얽매여서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어요.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세요.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됩니다. 진리가 여러분에게 참 자유를 줍니다.
진리를 안다는 건 진리의 영이 내 안에 거하여서 내가 진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여러분, 진리를 아십니까? 여러분, 참 자유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자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자 새롭게 결단하는 하느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선교적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